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 뱀이장 선악과 이야기요? 네, 바로 그 에덴 동산 이야기죠. 당신도 어릴 적부터 정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이 강성훈 목사의 설교 요약본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그림을 뭐랄까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보통은 인간은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식의 교훈으로 끝나기가 마련인데 이 자료는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자고 제안하죠. 맞아요. 그 심판처럼 보이는 모든 장면 뒤에 사실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은혜의 서곡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점을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거대한 구원 계획의 첫 장면으로 읽어내는 거죠. 특히 그 뱀의 질문이라던가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니 못, 그리고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했던 추방까지 이런 익숙한 상징들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심리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뱀의 등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뱀의 진짜 무기는 뭐 날카로운 이빨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문장이었죠. 아, 그 유명한 질문.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정말 교묘한 게 사실이랑 거짓을 아주 살짝 섞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딱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뱀은 마치 동산 모든 나무를 금지한 것처럼 범위를 실적 넓혀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살짝만 비틀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아주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것만 하지 마라는 말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마처럼 들리게 만드는군요. 여기서 설교가 지적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뱀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전에 들었을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해석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죠. 직접 들은 확신이란 전해 들은 정보 사이에 그 미세한 균열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흔드는 게 훨씬 쉽다는 걸 뭐랄까 간파한 거죠. 이 오래된 전략이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좀 소름 돋아요. 아, 정말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가 와서 야,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이미 관계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찝찝함이 남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그 의심이라는 무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이성을요? 네.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의심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왜 전화무만 안 된다는 거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아, 시의 영역에서 따지고 계산하는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거군요. 그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여기서부터 설교는 이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데 이게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다. 기준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준점의 이동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이 전체 해석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듯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전까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보기에로 그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망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그 교통사고 비유가 이걸 정말 실감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저도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양쪽 운전자가 서로 자기 신호가 파란불이었다고 확신하면서 싸우는 그 상황 말이죠. 맞아요. 각자 자기 관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질문이 모든 다툼의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어떤 특정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뭐랄까 운영체제가 바뀐 걸로 보는 거군요. 아, 운용체제, 비유 좋네요. 네.
신 중심 OS에서 나 중심 OS로 시스템이 재부팅된 것에 가깝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나 중심 OS의 무서운 특징을 하나 더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결코 혼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 하와가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도 주었던 그 장면 말씀이시죠? 네. 내가 기준이 된 세계관은요, 주변 사람들을 그 세계관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설득하려는 아주 강력한 전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내 기준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문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초능력처럼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허물과 단점,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보는 정죄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들은 이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죠. 이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였는데 나라는 기준이 생기자마자 벌거벗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가치 판단이 생겨난 거군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상징이 이 설교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수치와 결점을 가리려는 인간의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학력, 경력, 재산 같은 화려한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NS에 전시되는 그 완벽해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기나 자기방어도 일종의 무화과 나뭇잎이겠네요. 맞아요. 어떻게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몸부림 같은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무화과 나뭇잎의 뭐랄까 한계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화과 잎은 굉장히 연약해서 강한 햇볕에 금방 마르고 바스러집니다. 아, 그쵸. 일시적인 가리개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 도덕적인 선행 같은 걸로 죄와 수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임시방편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방편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고 아담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시니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하와가 줬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라는 말을 굳이 붙이죠. 아, 이건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는 동시에 그런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은근슬쩍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니냐? 이런 항의가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않은 세상이나 운명 혹은 신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 속에는 내 기준대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셈이죠. 와, 정말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 무섭도록 정확하네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숨어버리고 서로를 탓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벌부터 내리시는 대신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바로 그 질문.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그들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셨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설교는 이 질문을 죄를 추궁하는 검사의 신문이 아니라 길 잃은 자녀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해석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니? 라고 묻는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추궁이 아니라 초대였군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의 말씀과 함께 아주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차올 구원자가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첫 번째 예고편인 셈이죠.
심판을 선언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구원의 씨앗이 함께 심어지는 장면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설교가 말하는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 맞습니다. 무화과 나뭇잎과 대비되는 바로 그 가죽옷이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과는 달리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죠? 동물의 죽음입니다. 피 흘림, 즉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신적인 개입과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노력, 즉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의 방법, 즉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셈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결점을 가리려는 시도와 외부에서 오는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덮어주는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해석은 이야기의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장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네. 사실 추방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추방이 벌이 아니라 사실은 최후의 보호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잠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 즉 나중심 OS를 가진 채로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죄와 고통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채로 영원히 죄책감과 수치심,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건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저주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그들을 더 큰 비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비로운 조치였다는 해석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운 추방이지만 이를 통해 미래의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가장 큰 심판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역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우리가 알던 실표담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뱀의 교묘한 질문에서 시작된 기준점의 이동이 어떻게 인간을 수치심과 책임 전가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마지막으로 추방이라는 최악의 심판마저 어떻게 구원을 위한 보호 조치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이 설교가 우리 앞에 남겨놓는 것은 아주 선명한 두 가지 이미지의 대비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과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실패나 결점, 수치심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시도와 나의 노력 바깥에서 오는 완전한 덮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무화과 나뭇잎이 있습니까? 당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애써 엮어 만든 스펙, 성공, 혹은 그럴듯한 변명들이 있진 않나요? 어쩌면 그 나뭇잎이 이미 바싹 마르고 부서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가려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나뭇잎을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덮어주는 가죽옷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써내려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